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그 기도를 날마다 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다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그 이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또한 우리의 영혼 중심에 계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려놓습니다. 허탄한 마음 물리치시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신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큰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염려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기도를 가까이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떤 사회의 문제와 상황보다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문들이 이미 있었어요. 몇 개씩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몇 번씩 매일 낭송하던 카다시라는 기도문도 있었고, 여호수아의 기도문 샬롬 부셈 조슈아라는 그러한 기도문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카다시나 여호수아 기도문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이 기존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그냥 짜집게 한 것에 불과하다, 혹은 이 기도문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 역시
이 주기도문을 그저 껍질로 봐버린 거짓 선지자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기도문을 달라. 이러한 요청에 주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 중심이 되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오늘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문연답을 하신 것이죠. 주기도문은 문법적으로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 대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 카이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카이즘 구조의 그 중심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구조가 주기도문의 카이즘 구조입니다. 앞뒤가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구조 속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메시지다. 오늘 이 주기도문,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요, 또 역사의 핵심입니다. 무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냐, 내용의 핵심이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의 형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명령형의 모든 동사 형태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을 부정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에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정과거 시제가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미래 종말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는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장차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 그 모두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구나, 또한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한 장차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주기도문의 전체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했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찾아보면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주석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은 내일의 양식,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갈림이 있습니다. 에피우지온은 거의 쓰인 바가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주변 문헌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한 이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의 아람어 번역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용한 언어입니다. 아람어는 원래는 바벨론의 언어였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으면서 그 후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된 언어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아람어 주기도문에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아람어 마헬, 내일이라는 이 마헬은 단순히 24시간 후인 내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세대, 다가올 시대라는 그 내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다가올 시대의 시간, 삶은 바로 영생입니다. 즉 영생을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생, 다가올 세대의 다가올 삶에 대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리고 48절부터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여기서 양식, 알토스라는 헬라어는 떡, 빵이라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다가올 세대의 양식,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만나라는 뜻이 왜 만나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 그 의미가 What is it? 이게 뭐냐? 그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접하고 What is it? 이게 뭐냐?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만나의 참뜻을 못 알아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만나를 그저 눈에 보이는 껍질로서의 만나로만 받으면 그것이 어떤 양식이 된다? 바로 썩을 양식이 된다. 썩을 양식은 원문적으로 멸망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를 받으면서 진리이고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받으면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지만 그저 껍질인 만나로만 이해하면 그 만나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썩을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만나를 받지 못하고 그분을 통한 죄사함과 또한 의롭게 하심으로 받지 못하니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율법적으로 또 껍질로만 받으면 그 말씀을 먹고서도 그 만나를 먹고서도 어떻게 된다? 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고서도 멸망하는 양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이 껍질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받을 때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되었고 주어졌고, 또한 장차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임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 세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핵심, 즉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본질과 기초가 되어서 오늘 카이즘 이 구조의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지난주일 제가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것임을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첫 해에 모세가 자신의 집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추르라는 그 넓은 바위를 쳐서 거룩한 교회가 구별되어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40년째인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라고 그랬죠?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교회가 이미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상태가 된 것이죠. 즉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로 친 것은 죽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따른 심판을 완전하게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거룩에 대한 심판도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심판 당하심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가 입은 의도 역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심판도 그 거룩함에 의한 완전한 심판이며, 탄생한 교회가 입은 그 거룩성과 의도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거룩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여 라고 진노하며 심판의 지팡이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친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욱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돌아옴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이즘 구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대칭 관계에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에서 구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헬라어에서 악에 반대되는 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칼로스라는 선이 있고 또한 아가토스라는 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칼로스는 껍질로서의 선이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칼로스의 선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믿고 받으면 그것을 아가토스의 선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왜 주셨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매일 짐승의 그 피를 흘리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며 죄사함의 의식을 행합니다. 깨달으라고 나타난 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칼로스의 선입니다. 이 껍질로서 준 이 성전이 칼로스의 선이죠. 그 나타난 것 속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것을 아가토스의 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열심히 지키는 것이죠. 성전의 제사를. 이 성전에 주신, 성전에서 행하는 그 제사, 그것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열심히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껍질로 받아서 열심히 지키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악이다, 포네로스. 그러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나쁜 짓이 악의 본질이 아니라 껍질에 갇혀 그 껍질에 머무름으로 인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친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지팡이로 처짐을 당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의 치심 당함을 의지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으로 그 본질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 카코스에서 구해지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마음의 그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된다. 참된 아가토스의 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대칭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비와 비다시죠.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그 섬김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또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은 교회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속에는 이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늘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즘 구조의 C-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는 억압하고 압제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 그 섬기심, 하나님 백성 섬기심을 통해 곧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섬김을 통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이 기독교 바실레이아의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이 이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밖에 계신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칭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그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시험이라는 구절을 계속 주목하게 될 겁니다.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주기도문에서의 시험은 그 사단의 시험과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단의 목적과 같은 파괴하고 또한 죽이려는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은 바로 살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모형들인 땅의 것들로 주셔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것을 바로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땅의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모형들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형들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하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며 주시는 것이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다. 그 진리의 모형, 그 껍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성전, 율법, 또 육체로서의 예수, 문자로서의 성경 이런 것들이 다 그 껍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모형들 속에서 은혜와 진리신 예수를 깨닫고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껍질 속에서 실체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은 도키마조라는 시험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 진리를 깨닫는 시험으로서 이기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도키마조라는 시험으로 불린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일종의 페이라스모스입니다. 만나를 진리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만나가 실체구나, 이 만나가 진리구나라고 알게 되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를 주셨을 때에 이 만나는 궁극적이 아닌 것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야.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속에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즉 믿으면 내가 속죄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로 알고 믿으면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만나를 주신 시험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도키마조라는 시험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이긴 도키마조의 시험이 되는 것이다. 주신 껍질과 모형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의 대칭인 씨다시죠.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고 묵시 속에서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번역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해되고 또한 잘못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의 전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전에 오히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 12절에 나오는 그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죄, 하마르티아고 그것이 아니죠. 관역을 벗어나다의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오피엘라마타입니다. 오피엘라마타.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죄의 부분을 빚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채권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오히려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러한 사건, 성경의 사건을 아시죠? 죄의 용서를 이 빚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채무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보다 더한 빚이긴 하지만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1년 동안 조공으로 바쳤던 금액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 그 갚을 수 없는 채무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탕감해 주시고 그 깊고 높은 죄를 낱낱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에서 같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아람어로 그 완료형입니다. 이 아람어에서의 그 완료형은 의미론적인 등치값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욱 맞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의미가 더욱 강한 것입니다. 의미론적으로 등가이고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여 준 것이 먼저이니까요. 그것에 선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아람으로 완료형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은 이처럼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거대한 바벨성을 쌓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탕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여 감사하여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주기도문에 이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먹고 진리를 깨달은 도키마조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은 그렇다면 살게 될 것입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미 만드셨고 놀라운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인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생명의 양식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묵시 속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죄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된 그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험에 들지 않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기도문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의 양식이신 다가올 세대의 양식이신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의 인생,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내일의 양식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또 모든 악에서 구하여지는 놀라운 일이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과 길 위에서도 내일의 양식이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빛처럼 주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주시고 또 그 주기도문을 껍질로가 아니라 진리와 실체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지와도 같고 또한 영원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라질 존재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도키마저 이 땅의 것으로 주신 것 속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신부로 주께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주기도문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정체성과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어둠 가운데서도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양식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속에 인간의 힘과 능력은 희미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신 것에 감사하고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고 이루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욱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용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하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믿고 흘려보내며 영원한 사랑과 용서의 삶,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